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와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와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수비들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날 정말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 성도들, 여러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우수사리와 짐들을 주님이 벗겨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을 위한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광복 40주년부터 50, 60, 70, 80이 되면서 제가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80주년은 뭘 의미하나? 성경에 보면 80이 갖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모세가 사명받은 게 몇 살이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세가 사명받은 게 80년이에요. 80살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80이라는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모세는 시편 90편에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연수에는 수고가 슬픔뿐이다. 물론 인생의 어떤 빨리 지나간 헛됨도 얘기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가 80에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80년이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 80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80년 전에 광복이 왔어요. 광복을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독립군이 했다. 독립군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 연합군이 해줬다. 물론 연합군이 그것들 해주는 것 같죠. 그러나 광복은 독립군이 한 것도 아니고 연합군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80주년에 갖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80까지 안 가도 20대, 30대, 40대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20, 30대가 가슴이 뛰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80, 90대는 어른들도 가슴이 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가 뭐냐? 오늘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아세요. 다 알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갖고 이 국가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기를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뛰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나와요.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과거와 현재가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월적 승리에 목이 마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승리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얻을 수 있는 초월적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월적 승리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 승리의 성격을 보면 첫째는 이 승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초월적 승리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동일하게 주어진 초월적 승리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장소적으로도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적인 것이고 또 한 세대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온 세대와 세대를 계승해서 얻어야 되는 초월적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창으로 해석을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여러 이제 해석을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뭘 세운다고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 이유는 17절 다 같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할렐루야, 모든 누구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당시대로 말하면 그때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주님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 제한된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이나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 그렇구나, 오늘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네오마르크시즘, 문화 마르크시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의 제도화의 법제화들, 이 시대의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다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이원론적인 골리앗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되지만 나는 안 된다, 그것은 신앙의 이원론이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때는 좋지만 일상생활에 나오고 안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원론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에 광복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 맞습니까? 근데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제 통일 필요 없다, 통일 안 된다.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이원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골리앗 앞에 있든지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나오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의 일원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다윗 너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골리앗은 안 될 거야. 골리앗은 안 돼.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이 신앙의 이원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원론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광복은 되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북한과 그 앞에서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통일도 우리가 전적 위탁을 하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광복 예배는 드리지만 통일은 되겠나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영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환경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이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의 골리앗을 볼 때는 올려다 봐야 돼요. 그 큰 걸.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볼 때는 너무 커서 올려다 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실 때에는 골리앗이 난쟁이 중에 난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일원론에 대한 새로운 영적 청사진이 여러분에게 그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의 일원론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몸에는 일원론적인 신앙의 패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같이 하십시다.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일원론이에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하고도 확고한 신앙 고백을 통한 패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첫째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둘째 그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 고백하고, 셋째 실제로 행동하는 영적 일원론적인 신앙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 동의가 됩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영적 일원론으로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삶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제가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는 현재형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물맷돌로 이길 수 있다는 현재형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일원론입니다. 이 현재형 믿음의 핵심은 내가 병으로 고통할 때라도
사업이 어려울 때라도, 가족 관계가 힘들 때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현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용어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형 믿음이고 영적 일원론의 믿음이고 현재를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형 믿음은 결국 일상의 영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상의 영성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키운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정말 이리와 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이. 양떼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릴 때 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를 조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의 일상의 영성이 한결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현재의 영성에서 갖는 것이, 이렇게 일상을 현재적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초월적 승리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런 현재형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명과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태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물맷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준비해야 할 것이 뭘까? 오늘 현재형 믿음으로, 지금 일상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물맷돌이라는 것이에요. 물맷돌.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물맷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저께 지성호 의원이 어제 간증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혔어요. 북한의 그 꽃제비로 먹을 길이 없어갖고 화물 석탄 열차에 석탄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겨우 좀 사는데 이게 잘못 떨어져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철로에 잘못 띄어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오른 왼쪽 팔하고 왼쪽 발이 다 잘려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취 없이 3시간 동안 생사를 잘라내는 거야. 지옥보다 더 큰 아픔이었더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성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지성호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의 물맷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았어요. 뭐 그 이후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지난 5월 17일 날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어제 나한테, 목사님 왜요? 신혼 베이비가 됐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허니문 베이비가 돼요. 허니문 베이비. 내가 애국도 여러 가지 한다. 내가 애국 잘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영적 일원론, 한 가지 더, 이 시대를 위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한 물맷돌이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초월적 승리를 위하여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뭘 준비했습니까? 현재형 믿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뭘 준비했을까요?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보기에, 사울왕은 전투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투복을 준비해가지고 너 입고 나가야 한다. 다윗은 이거 입어보니까 아니야. 갑옷을 입으니까 아니에요. 전투 전문가인, 세상의 전투 전문가인 사울이 보기에는 전투복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과의 이 이론론적인 믿음을 가진,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전투복이 아니라 그냥 목동에 오시면 충분했어요. 만약에 그 전투복을 계속 입고 있었으면 다윗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그 갑옷 때문에 어기적 과거에 중세 기사들이 자유로움도 없어가지고 어기적 하는 거 보셨잖아요. 무슨 자유 믿겠어요? 어떻게 물맷돌을 준비하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동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정화시키시고, 인간적인 전문가의 갑옷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옷, 구원의 갑주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갑옷 입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의 믿음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순전하게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광복 80주년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순전한 목동의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복잡한 소리가 얼마나 들렸어요. 세상의 복잡한 그 모든 세상의 전문 다 놔두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맷돌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윗이 물맷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같이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광복 80주년이 되는 이 주일날, 골리앗과 같은 환경에서 다윗처럼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무릎 꿇고 물맷돌을 준비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아주심의 본당이 엘라 골짜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가 물맷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물맷돌을 던지는 승리의 송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을 준비하면 그 장소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엘라 골짜기 같은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신앙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라 골짜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겁먹고 타협하고 물러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복강가에 씨름하는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신앙을 선택했던 자리가 엘라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4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천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의 정서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잊지만 엘라 골짜기에서 아무 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매끄럽고 고른 돌을 고르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돌들 가운데 매끄럽고 고른 돌을 고를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순간 다윗은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 80주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돌을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다윗의 심장은 이 돌을 고르는 것, 이 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절박함을 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 돌을 고르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고른 돌은 보기에는 작은 돌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윗의 목숨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물맷돌을 고르는 그 순간만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골랐을 것이. 그래서 제가
다윗의 현재형 믿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형 믿음은 다윗이 물맷돌을 고르는 그 순간의 믿음으로 목숨만큼 큰 무게를 품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고르고 선택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기의 목숨을 전적으로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을 고르는 것이, 그리고 그 물맷돌을 골라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강력한 순종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삶의 전적인 무게와 목숨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물맷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하면서 던졌을 것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던졌을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던졌을 것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현재형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무게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몇 개를? 5개를 준비했어요. 5개를. 48절에 보니까 5개를 준비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가면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48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뛰면서 가속도를 가지고 목숨을 건 무게를 가지고 뛴 거예요. 그리고 뛸 때에 그 뛰면서 물맷돌의 가속도를 가지고 던질 때 목숨을 건 무게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무게의 힘을 가지고 던진 물맷돌 앞에 17장 앞에 보면요,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강력한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머리에 노투구. 근데 그 노투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박을 향하여 그냥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목숨을 건 무게를 가지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 오늘 이건 제가 말씀을 여러분 생애에 언제 목숨을 건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보았느냐고. 오늘 우리 광고 80주년을 앞에 놓고 남들은 안 된다 다 이 통일 이원을 다 배자 극복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의 무게를 다 걸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조용하게 그 주님과 나만이 아는 천혜의 고요함을 가지고 묵상하며 삶을 다스려 가지고 준비하고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목숨 걸고 우리의 삶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박을 뚫어본 적이 있느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자 사자 기도한 그것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물맷돌이 된 것입니다. 그 물맷돌 앞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처절한 가뭄이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에 보면 엘리야의 산상에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떻게 됐어요? 큰 비가 내리는 게 뭐냐? 골리앗의 이마박이 뚫린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4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는 다윗,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의 마치 엘리야에게서 물맷돌 같은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가뭄을 처리하시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빗속에서,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빗속을 달리면서 뭐 했겠어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을 섬기래, 그러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청계산 산상 기도회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또 이 가운데는 아마 50%, 60% 이상은 내가 청계산 산상기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청계산 산상기도에서 여러분 물맷돌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계산 산상 올라가셔갖고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간절하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야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 놓고, 대한민국은 마음이 너무 우리 반도에 사니까 너무 마음이 좁아요. 주여 제발 물맷돌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큰 은혜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노트구를 뚫고 그대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칼도 없어가지고 쓰러진 골리앗을 향하여 쫓아가서 골리앗의 큰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의 장막에 두니라. 아마 다윗은 오랫동안 물맷돌의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리앗은 자기 칼로 자기가 망했습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가 자기가 달려서 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는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의 물맷돌은 거짓의 투구에 이 말을 적중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광복 80주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왜 80주년이 되었는데도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대의 오카는 목사님은 저희가 한 번씩 자주 그랬어요. 오 목사, 야, 하나님은 왜 김일성이 저 악한 김일성을 그냥 두냐? 왜 가만히 놔두냐? 저 김정일이도 왜 저를 가만히 두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물리적 시간에서 제한받는 3차원 세계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장 45절, 46절, 47절에 볼 때 뭐라 하냐면 다윗이 미리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아직까지 안 베었습니다. 그 47절에 여호와의 공훈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한다. 근데 아직까지 골리앗을 못 이겼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때 안 죽었지만 다윗이 선포하는 그 시간, 영적으로는 골리앗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골리앗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의 시간표에 쩔어 있어가지고 영적 시력과 통찰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하선이 아니라 역사의 상선을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간절히 결론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21세기의 다윗을 우리가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키우는 것은 사람도 키우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다, 기도를 통하여 성장한다, 뭐 이런 말씀과 기도를 성장하지만 사실은 영적 성장의 최고의 최고봉은 뭐냐면요, 참된 성장은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대적을 통하여,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이, 매일 마주하는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어른으로 성숙합니까?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과 싸울 때 성장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승리할 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등부 이래야, 우리 교회 중등부는 다윗 중등부예요. 다니엘 중등부예요. 중등부만 800명이에요. 이 800명이 다윗 중등부로 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 60대, 70대, 80대는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푸틴도 트럼프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은 열받으면 서울시만 들어 300만이 갑자기 무장될 수 있어요. 지금. 왜? 대한민국 고난과 고통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성숙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맷돌을 준비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일은 안 된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 이제 부흥은 안 된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생각인 줄로 믿사오니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패배주의를 다시 한번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초자연적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모든 사자와 곰의 발톱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리앗을 볼 때 너무 커서 올려다보게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볼 때는 골리앗은 난장이 중에 난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앞에 감당이 안 되는 모든 난자들, 미디어를 앞세운 교묘한 거짓된 것들, 노투구를 뚫는 믿음의 물맷돌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통일을 위하여 물맷돌을,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오후 청계산 기도원이 물맷돌을 던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